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오라고 하시죠. 그리고 듣는 자도 오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성령과 신부가 이제 연합해서 한 목소리로 오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초대장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기서 신부는 우리 계시록 22장 22장 9절입니까? 21장 9절이죠. 21장 9절에 보면 바로 그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21장 9절에 보면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래서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1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할 때는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갔더니 바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더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에도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여기서 교회가 등장하죠. 영적으로 전부 같은 의미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신부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16절에도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17절에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서 신부는 영적으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과 신부가, 신부되는 교회가 이렇게 연합해서 초대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과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절대적인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태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회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강림으로. 그래서 성령과 교회는 아주 절대적인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도교회에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항상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어떻게 해서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가게 됐을까? 그 뒤에 내용을 보니까 주를 경외함과 그 다음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래서 이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게 된 그 근본 이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영적으로 보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무엇이?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현실입니다. 뭐 사람 없이 어떻게 교회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람의 눈으로만 볼 때는 그래요. 우리 대방교회는 뭐 우리 박은진 목사님이 혼자 다 하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우리 대방교회는 우리 교회 임원들이 8명이 다 그냥 교회 일을 좌지우지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를 감독자로 삼으니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는 목회자가 바른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 영적으로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교회가 임원이 8명이 있을지라도 이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이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이 8분이 이 교회를 어디로 끌고 가겠습니까? 어디로 끌고 가겠어요? 영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요, 그냥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다가 다 죽은 것처럼 영적으로 보면 신도들을 광야에서 다 유리 방황하다가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목자도 교회 임원도 교회 성직자들도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은 뭐냐? 바로 이 교회는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에서 성령과 신부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리로 오라 그러는데 교회는 우리는 저리로 가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령과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의 관점에서 보면 한 몸이다. 그렇죠.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교회가 지금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을 위해서 초대장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바로 무엇을 위해서 지금 초대장을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원하는 자는 무엇을 받겠다는 것입니까?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여기서 생명수는 하나님의 생명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슈퍼에 가면 파는 그런 생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마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수죠.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하면서 초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렇게 초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호세아 6장 1절에도 보니까 오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 돌아가야 될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고 이렇게 초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제 혼인잔치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임금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청한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잔치의 비유로 또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구신가요?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큰 잔치를 배설해 놓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청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말 큰 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 안에는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주시려고 지금 초대를 하는 것인데, 바로 그 초대를 오늘 계시록 22장 17절에서는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초대장을 누가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까? 성령과 신부, 즉 교회가 한 목소리로 세상을 향해서 이 초대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장을 어떤 사람들에게 보내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사람? 잘생긴 사람? 저같이 키 큰 사람? 네, 그건 아니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근데 우리 아동부들이 부르는 찬송가는 참 실감나게 이 구절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누구든지, 따라서 해보십시다. 누구든지, 아이고 안 하려면 마시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외치기를 바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초대장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다 전달해 주기를 바라고 만들어진 그런 초대장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키 크고 잘생기고 예쁘고 말 잘 듣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 초대장을 전달해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틀림없죠? 그래서 이 초대장의 근본은 모든 인류를 향해서 초대하라고 만들어진 그런 초대장인데, 문제는 계시록 22장 17절을 보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보니까 이제 누구든지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고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듣는 사람. 그럼 안 듣는 사람 못 오는 거죠.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듣는 자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마른 자가 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물을 팝니까? 목마른 사람. 어떤 사람이 물을 마십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목이 마르니까.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원하는 자. 원치 않는다면 못 받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향해서 초대장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성령과 신부가 특정해서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 이렇게 특정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누가 입을 것이냐?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고요, 목마른 자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되고, 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듣는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기서 듣는 자는 뭐예요? 무엇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셔서 항상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15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귀는 지금 이 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귀, 믿음의 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복음은 영적인 귀가 있어야 듣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귀가 있어야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우리 사도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령 강림의 역사를 보고 많은 사람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놓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관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오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쩌면 좋겠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반응이 나타나요.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여러분 세례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절대적인 관계가 있죠? 어떻게 해서 세례를 받았냐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됩니까?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보면 그 안에서 너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됐냐 이 말이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랬지 않습니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다음에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왜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을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가장 신경 써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말씀 들을 때 집중하는 것이. 제가 목회하면서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뭐 신앙생활은 40년, 50년 할 수 있어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설교를 하든지 뭐 목회자만 설교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설교는 아동반부터 우리 청년반, 장년부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설교하는 사람을 쳐다보면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을 했잖아요. 얼마나 칭찬을 했습니까? 믿는 자들의 모범이 됐다고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지금 설교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설교는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네, 엉뚱한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고, 설교는 제가 하고 있죠. 근데 들을 때는 그 얘기입니다. 말하는 것은 제가 말하고 있어요. 그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귀를 가진 사람들은 그 말씀이 마이크를 통해서 우리 귀에 들어올 때 이 말씀이 변합니다. 무엇으로 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듣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과 신부가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바로 듣는 자는 오라고 이렇게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누구를 초대하고 있습니까? 목마른 자들. 왜 목마른 자들을 이렇게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초대는 어떤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느냐? 계시록 21장 6절에도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누구에게 주리니?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왜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라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목마른 자들이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귀하면 찬송가로 만들었겠어요. 그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저런 사람이 참 마음에 들어요. 막 큰 소리로 따라서 불러야 됩니다. 사실 이런 찬송은요, 저는 하루 종일 불러도 아깝지가 않다. 제가 대학생들을 성경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송을 자주 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 찬송 중에서도 다 찬송은 다 가치가 있지만 어떤 찬송이 비교적 좋은 찬송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사가 만들어진 그런 찬송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은 뭐냐? 사슴이 시냇물을 왜 찾냐 이 말이에요. 갈급하니까, 목말라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것은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도 이것이 뭔지, 도대체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른다면 그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다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과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원래 목적지, 행선지는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로 그냥 가시면 되는데 사마리아로 통행하셔야 하겠는지라 굳이 사마리아로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바로 목마른 사람이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근데 참 성경은요, 공교롭게 그 예수님과 그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서 만납니까? 우물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이 물을 찾죠? 왜 찾아요? 제가 설교할 때 물이 필요해서, 예수님도 목회하면서 물이 필요해서 그렇게 물을 찾았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 물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의도된 요구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여인이 그냥 물 한 잔 주면 될 것을 아주 당황해하면서,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당신들이 상종하지 않는 나와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구합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원래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무엇을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생수가 계시록 22장 17절에서 말하는 생명수인 것입니다. 영생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이 여인이 얼마나 목말라 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지금까지, 지금 오기까지 남편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5명. 왜 그래요? 목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갈증은 해소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남편을 5을 얻었어도 해소가 됐어요? 안 됐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봐야 알겠어요? 큰일 날 소리예요. 이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이 사람이 갈증이 해소가 됐으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났겠습니까? 5 남편을 둬도 갈증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준 것은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만나주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영원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런 샘물을 누구를 통해서 얻게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어떤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외면을 해요.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냐. 참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취급을 받았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은혜를 구하러 온 이 여인에게 어떤 취급을 하고 있습니까? 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무슨 얘기입니까? 저 개 같은 여자 맞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개들도 뭐라고 그래요?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 개 같은 여자 맞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부스러기를 먹지 않느냐. 정말 대단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부스러기라도 먹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벌써 교회 올 때부터 온 몸이 목이 말라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 반가워요. 왜? 목이 말라 있어요. 반갑고 기쁘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오면 막 온몸에 충전된 것처럼 소름이 돋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께 기도할 때부터 감동이 와요. 찬양할 때는 견딜 수 없는 기쁨이 오지요.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속속 들어옵니다. 그리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꼭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마른 자가 돼야 돼요. 그런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누가 등장을 합니까? 17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을 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된다? 원하는 자들이. 이 원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기원하다 또는 좋아하다 그런 뜻도 있대요. 좋아하다, 즐거워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요, 이것을 간절히 원하고 이것을 좋아하지 않거나 또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의 관심은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까? 영생수, 생명수를 구하고 있잖아요. 참 다행스럽게도 이 청년은 하나님의 구속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의 해답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자, 시간 관계상 결론만.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이 그 생명수를 얻는 해결책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부자 청년은 해답을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시험이 와도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이건 예를 들어서입니다. 제가 조금 기분이 나빴어. 희준이, 내가 너를 예뻐해주고 말이야, 너를 이렇게 잘 키워줬는데 네가 그렇게 나를 무시할 수 있어? 너 교회 오지 마. 그러더라도 희준이가 아이고 내가 지금 목자님한테 뭐 인정받으려고 교회 온 줄 아세요? 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고 왔어요. 비키세요. 저 가서 기도할래요.
저는 이런 신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핑계거리가 있고 어떤 걸림돌들이 나타나도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이 청년은 무엇 때문에 떠났습니까? 재물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마태복음 19장에 나타난 부자는 아주 어리석은 부자 청년인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이가 등장하죠. 이 사람도 역시 부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면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랬습니다. 부자예요. 이 사람도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조차도 힘든 거야. 왜 그렇습니까? 나같이 키가 컸으면 좋았을 텐데,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키가 작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뽕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엉금엉금 기어서 뽕나무 위로,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장애물들이 나타나도 그것을 극복한다는 거예요. 키가 작아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도 그것이 장애물이 되거나 걸림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 사람에게 변화가 찾아옵니다. 어떤 변화가 찾아옵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어떻게 하겠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늘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아이고 목자님 돈이 많은갑죠. 뭐 100억이나 있으면 50억 떼서 나눠줘도 50억 남으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그렇게 폄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어느 정도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느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으니까 이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기 때문에 오늘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물질의 노예로서 살지 않겠다.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간절히 기원하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원한다라고 하는 헬라어에는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죠? 좋아하다,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이제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느냐? 이 구원의 은혜를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주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원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서 자살하려고 해요? 희망이 없어서 자살하려고 해요? 희망이 있어서 자살해요? 없으니까. 근데 그때 바울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멈춰라! 그리고 희망을 주잖아요. 어떤 희망을 줍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을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자살하려고 했던 그런 삶에서 어떤 삶으로 바뀝니까? 사도행전 16장 33절에서 34절을 보면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따라서 해보십니다.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슬퍼하니라. 제가 좀 개구지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발 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처럼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교회 오고 가는 길에 우거지상 하고 오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전주 가서 우거지국을 먹었는데 겁나게 맛있더라고요. 우거지국은 맛있는데 우거지상은 그건 나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귀한 구속의 은혜를 주셨는데 교회 올 때 좀 기쁘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지금 웃어보세요. 은혜 받은 사람 같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것은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정말 좋아하고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초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초대장을 다 받으셨죠? 받으셨죠? 얼마 주고 샀어요? 얼마 줬습니까? 오늘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초대장을 주십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입니까? 진짜예요? 그러면 우리 그렇게 돈 모을 필요 없겠네. 그렇게까지 많은 돈 필요 없겠네. 그죠? 값없이 주신다잖아요. 값없이.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싸구려라. 그냥 공짜로 주신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너무 비싸서 공짜로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비싼 것을 왜 공짜로 주셨을까? 사실 우리가 살면서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희준이 얘기했는데 지금 뭐 대학 다녀? 네가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대학교 들어갔지? 안 그래? 난 우리 희준이가 야무져가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했어? 천만의 말씀. 내 엄마 아빠가 어떻게 대출해 줬어? 값없이. 왜?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이 구원의 은혜를요 그냥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의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 것은 내 노력이나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이 싸구려를 그냥 주셨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너무나도 귀한, 도저히 너무 비싸서 너무 귀해서 우리가 도저히 값을 치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값없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항상 감사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이 초대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는 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목마른 자가 돼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이 구속의 은혜인 영원한 생명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항상 이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이 생수 장사를 누가 해야 되겠어요? 이 생수 장사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아시겠죠? 앞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